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미국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것들이 잘 적응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 관계된 휴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의 날짜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보통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기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편지를 쓰고 카네이션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따로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보통 기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버지의 날이 언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죠. 우리 아버지들 너무 불쌍합니다. 이게. 예? 6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어렸을 적에는 어린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이 선물을 항상 사주셔가지고 어린이날 5월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제 어린이날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된다는 게 부담감이 이제 몰려오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 시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인데 우리가 흔히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부임이었던 사레 이름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음 읽은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장 1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또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이 믿음의 장소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꼭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주일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기 위하여 가끔 페이스북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멀리 대학으로 가고 직장을 다른 주로 옮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학업도 소홀히 하고 어떤 이들은 대학교에 졸업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와 정들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같은 친구들과 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망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만남의 교회에 있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는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성도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 되어 함께 이겨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귀한 만남의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특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 그런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조금 간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 그리움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방문하고 집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3살짜리 딸애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마다 원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비행기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가시고 나서 비행기를 보더니 저리 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러나 봤더니 저리 가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으로 데려가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애가 아기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말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인터랙션이 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뭐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가족과 함께 지낸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같이 함께 살고 있어서 같이 시간 날 때 식사를 하고 뭐 생일이나 명절 날 같을 때 함께 손자 손녀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뭐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5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둑질보다 간음이 더욱 큰 죄고 간음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욱 큰 죄인 것을 우리는 10계명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를 저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고 너희 부모를 떠나고 너희 친척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가족과 친족 모두를 떠나라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내 상황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 건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번 돈을 쪼개어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왜 떠나라고 하는지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만약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집을 떠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족을 떠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사야 55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는 그 순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구절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 너무 살떨리는 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생기고 나서 더욱 그 심정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제 딸이 한 살 반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저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제 딸이 이렇게 공중에서 건물 같은 데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꿈속에서 그 제 딸을 쳐다보면서 정말 가슴 졸이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딸이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친 듯이 그 딸을 안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제가 거기서 넘어지고 딸을 받지 못해서 그 쓰러져 있는 딸을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 꿈이었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슬픔보다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정말 눈물이 안 나오고 뭐 숨이 막히는 듯한 현실처럼 느껴져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다가 갑자기 딱 깬 겁니다. 꿈에서. 근데 꿈에서 깼다는 기쁨도 잠시고 그 고통이 계속 깨어있어도 남아있어서 눈물이 비계를 다 젖고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려서 제 딸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봤더니 뭐 아무렇지 않게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걸어다니다가 제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고 남편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깨우고 싶은데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거실로 혼자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갔는데도 그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두근두근거리면서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꿀까? 어떻게 보면 근데 가끔씩 저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다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딸이 생기고 나서 제 변한 삶을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딸로 인해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 혼자 있을 때,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으면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안 쓰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딸이 생기고 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에 관한 거는 포기가 되는데 제 딸에 관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러는 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가 굉장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약 1시간 15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을 사역을 했는데, 주일마다 이제 그 어린 아기를 차에 태우고 가다 보면 또 트래픽에 막혀버리면은 2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제 모습을 그 거실에서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괜히 얘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인데, 세계 많은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자기 교회도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차에서 잠깐 아이 시간 보내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는 제 자신을 보고 그때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딸인데 너무 인간적으로만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함만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잔인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만남의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편견과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마음을 더 뺏겨버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는 항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친척 간이라도 서로 마음이 비틀어지면은 얼굴을 평생 동안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